네, 로마서 1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보면 교리에 관한 설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맞춰지고 이제 우리의 삶,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그런 실천 강령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개 장 속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심층 논증을 하였고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 몸, 육신이죠. 너희 몸,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몸을 그 대속물로 바치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 영적 예배.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네, 2절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요.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겠지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2절, 3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리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이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자,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change mind라고 했습니다. change mind, 메타노이어, 회개라는 뜻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 회개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나니 잠언 2장 7절.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그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장성한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네, 하나님이 이제 누가복음. 네, 어제 저희 교회의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는데요. 그 성탄절 설교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은 말세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다 구원이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상태이지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구원이 성취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장성한 자 된 자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장성한 자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거룩한 평화죠. 예,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그런 생활 속의 평화와 비교도 되지 않는 거룩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장성한 자 된 자들, 장성한 자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성경 66권 속에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저절로 장성한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세 가지 원칙이 있지요. 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은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가 세상에 하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그 교회의 덕을 쌓는 것. 교회의 양적인 팽창이 아닙니다. 질적이고 양적으로 그런 그 덕을 쌓는 것, 덕이 높아지는 것, 덕이 고양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 받은 은사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해서 많이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예언, 섬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모두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주신 은사,
예, 따라서 그 은사에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바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몸입니다. 예, 그리고 한 몸으로서 각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각 몸의 각 지체, 예, 세포 하나하나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 해나가는 것이지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부터 13절까지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세포 하나하나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의 몸된 형제들끼리 우선 먼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세상의 그 거짓 누룩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죄의 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세상의 그 거짓 교훈에 요동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날이 새롭게 되어서 장성한 자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 형제를 더 높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의 차이점인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열심히 말씀, 주를 섬기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 말씀을 열심히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 예. 우리는 모두 한 몸. 성도된 자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더라.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지적인 정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의지적인 결단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잘 안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이죠.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들이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 속에 허덕허덕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축복, 복을 빌라.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부어달라고 빌으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높은 것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점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 다스리는 자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늘의 삶의 양식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삶의 양식이다. 하늘의 삶의 양식은 낮은 데로 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거든 섬기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깨닫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느끼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오히려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우리의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이 지혜가 생긴 것이지 너의 스스로 지혜가 생겨난 게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이 받은 것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얘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같이 나누라. 그래서 너희가 모두 다 장성한 자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같이 말씀을 항상 토론하고 논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커나가야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2장 16절인가요?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너와 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단독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온 뒤에 제물을 드리라. 화해하지 않고 친구하고 죽으라고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와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어떻게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끝까지 화목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것이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부분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형제들끼리는 서로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형제가 잘못하면 먼저 단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선생이 말씀하셨군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면의 측면이고요. 이 원수를 갚는 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나에게 뭔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권한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0절에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이제 구약에도 이제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의미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가 그렇게 함으로 그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 얼굴이 벌겋게 된다. 예,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숯불이 마중불,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개념을 알지요. 이 작두라고 하죠. 옛날에 그 작두 물 품어 올리는 그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그 물,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붓는 물이 바로 마중물인데 지금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숯불이 그 불심판을 초래하는 마중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선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와서 구원을 받으면 축복하는 것이 되니 너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쌓아놓은 그 숯불이 마중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묵상을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으로써 우리는 악을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 12장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추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아이 처음에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아이들에게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주라 하고는 간단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곧잘 하게 되면은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요. 이제 좀 더 크고 그러면 아빠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이렇게까지 커 나가는 거죠. 심부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걸음마 정도 하고 걸어 다니게 정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는 조그마한 일들을 시키시지요.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걸 잘 해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을 주시고 그걸 또 잘 해내면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 12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 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직 교회에 편입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는 대목도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특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 박해하는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4절 이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 15, 16, 17절 그 말씀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